이거 앵콜을 해야 되고 제 생각에는 일어서서 박수를 쳐야 되는 곡이었는데 여러분 너무 점잖으셔서 마음으로만 표현하셨죠. 다음에는 마음에 담아두지만 마시고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앵콜을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남성 중창을 가장 멋있다고 생각한다고 오늘 입증되었습니다. 47 남성교회 덕분에. 사실 47 남성교회가 오늘 특송 연습을 한다고 해서 저는 정말 특송만 연습하는 줄 알았는데 앞부분에 찬양 인도까지 하는 줄 몰랐어요. 진짜 멋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박수. 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성경 봉독하시는 집사님한테 미리 넘겨드렸었거든요. 아마도 47 남성교회가 모여서 이 본문을 연구하고 선곡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사만 하고 내려가도 될 것 같은데 진짜 멋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죠? 너무 멋있습니다. 사실 47 남성교회 지금 살기 팍팍합니다. 다 아시죠? 중간에 끼어 있어요. 자녀를 다들 양육하고 계시는데 옛날 같았으면 신인 집사님이 지금 키우는 자녀가 적당한 나이예요. 이제 두 아이가 다 성인이 되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결혼을 다들 늦게 하시다 보니까 아직 미성년 자녀를 많이 키우고 계세요. 그래서 밑으로는 자녀 양육비가 엄청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지금. 그리고 또 위로는 연로하신 부모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연세쯤 되면 한두 군데 탈이 안 날 수가 없죠. 병원비 꽤나 들어가고 있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도 아래로도 책임져야 되는 일이 많은데 일터에 가면 또 뭐예요? 이분들이 중간 관리자예요, 그죠? 더러 승진을 빨리 하신 분은 지금 임원이실걸요. 거기다가 이제 조금 더 있으면 퇴직을 해야 될지도.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을 우리가 볼 때마다 겉으로도 격려해 주시고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분들이 지금 얼마나 보니까 든든하세요, 그죠? 우리 허리인데 인체도 허리가 건강해야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우리 허리가 튼튼한 거 오늘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에게 익숙한 말씀이죠. 이거 모르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아십니다. 누구 이야기예요? 또 이제부터는 표정이 달라지십니다. 다윗 이야기죠. 예. 여러분 다윗의 일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새의 아들로 태어났고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방문해서 니네 아들 다 모아라 했을 때 이새가 어떤 결정을 합니까? 다 안 불러요. 누구까지만 불러요? 다윗 위에까지만 불러요. 그래서 다윗은 안 부릅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아들이었어요. 존재감이 없는 아들, 부모님조차도 마음 쓰지 않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 다윗에게 있었단 말입니다. 키도 크지 않고 아담 사이즈였는데, 그리고 남자다운 얼굴도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현장에서 사울과 다윗을 봤다면 누구라도 예외 없이 사울이 임금의 상이요 했을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하고 키도 컸죠, 사울이. 누가 봐도 왕이 될 상이요 했을 건데 다윗은 얼굴이 붉은 키도 아담 사이즈에 거기다가 시인이었죠. 그런 모습을 보고 누가 저 어린 소년이 장차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 부모도 인정 안 하는데. 근데 내가 왕이 되겠습니다 하고 한번 손든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선지자를 보내셔서 무지막지하게 기름을 부어버리십니다.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고난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당장은 달라진 게 없죠. 다시 들판으로 가서 양을 칩니다. 언제 1차 사건이 발생합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다윗이 아직 어려서 전쟁터에 나갈 나이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20세가 돼야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데 다윗이 아직 어려서 전쟁터에 나가지는 못했고
위로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아버지가 전쟁터의 소식이 궁금한 거예요. 카톡도 없고 인터넷이 안 되니까 이 막내 아들을 보냅니다. 형들에게 줄 음식을 들려보내면서 잘 있는지 알아보고 오라고 부탁을 하죠. 거기서 누구를 봅니까? 그 유명한 가드 사람 골리앗을 봅니다. 아무도 골리앗과 상대하지 않는데 골리앗이 날마다 나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것을 무려 40일 동안이나 계속해도 왕도 대적하지 못하고 장군들도 누구 하나 나가지 않는 그 자리에 다윗이 혼자 나갑니다. 결과는 우리 잘 알고 있어요. 변변찮은 무기도 하나 들고 나가기는 했습니다. 물맷돌, 그죠? 근데 그게 전쟁터의 무기가 되지는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도 이기게 하십니다. 많이 쓸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면 끝납니다. 그때 그 전쟁터에 심부름하러 갔을 때 하나님의 승진심사 1차가 펼쳐졌습니다. 어떤 승진심사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름 부음은 이미 받았어요. 근데 진짜 왕이 될 거냐? 못 될 거냐? 그 승진심사 1차가 여호와의 이름이 멸시를 받는데도 참을 거냐? 안 참을 거냐? 그리고 그 일에 여호와의 이름이 멸시를 받는 일에 거룩한 분노를 느끼고 일어나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감당했을 때 오는 사람들의 질투에 어떻게 대처할 건가? 이게 하나의 세트였어요. 절반은 멋지게 성공한 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골리앗을 그냥 안 참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 가지고 나간다 하더니 바로 이겨버리죠. 절반은 승리했어요. 나머지 절반이 뭡니까? 형들이 빈정거렸잖아요. 나는 네가 어떤 인간인지 알아. 너 전쟁터 구경하러 왔지? 하고 열을 확 올라오게 만드는 그 형들과 싸우면 승진심사에서 어떻게 될까요? 탈락입니다. 근데 다윗은 이 심사를 정말 멋있게 통과해요. 형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승진심사가 여러분의 기억 속에 떠오를 것입니다. 누구? 지금 방금 뛰어넘은 것은 여호와의 이름, 그리고 나를 질투하는 사람 중에 1차 누구요? 혈육, 그죠? 내 핏줄. 그 다음에 2차 나발 기억하십니까? 나발이 다윗을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주인에게서 도망친 종이라고 표현하면서 나발이 치는 양떼의 경찰관 역할을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식을 일부 요청하는 것을 거절하고 모욕했을 때, 그때 자, 이제 이건 혈육은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호의를 베풀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여러 날 동안을 그의 재산을 지켜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단한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닌데 거기다 대놓고 멸시하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2차 승진심사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결투 신청해야죠. 장갑 하나 벗어서 던져야죠. 그렇죠? 다윗도 그렇게 할 뻔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통해서 막아주십니다. 아비가일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을 때 그때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거나 개인적으로 원수를 갚았다는 것, 그것이 당신의 앞길에 누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옵니다 하고 막아줍니다. 그때 다윗이 정신을 번쩍 차리고 이 두 번째 승진 심사도 통과합니다. 개인적으로 복수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나발, 정말 기분 나쁜 나발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친히 복수하십니다. 나발이 못 살고 죽어요. 자, 첫 번째 승진심사가 누구를 상대하는 거였습니까? 혈육이었습니다. 두 번째 승진심사는 누구입니까? 혈육은 아닌데 하찮은 인간입니다. 그죠? 근데 세 번째 승진심사는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혈육은 아니지만 혈연 관계로 맺어졌고 나라의 최고 권력자인 왕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잘못한 것이라고는 너무 나라를 잘 지키고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것, 그것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골리앗만 때려잡았습니까? 그 이후에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전쟁은 모두 이겼죠. 오죽했으면 백성들이, 특히 눈치 없는 여자들이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어떤 노래입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어머나, 그 노래 좋으신가 봐요. 그 정도로 눈치 없는 여인들 덕분에 다윗이 어떤 몸이 되었습니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죄가 있어서 쫓기면 억울하지나 않죠. 다윗은 죄 없이 쫓기는 몸이 되었는데 나를 쫓아오는 사람이 한 사람의 개인이어도 우리 삶이 피곤합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가끔 스토커와 관련되는 거 들으시잖아요. 특히 이름 난 사람들, 연예인들, 스토킹하는 사람들 무섭잖아요. 들어보면 그 한 사람만 우리를 따라다녀도 정말 살기 힘드는데 지금 다윗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왕입니다. 혼자 옵니까? 군사를 데리고 옵니다. 몇 명을 데리고 왔습니까? 3,000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3,000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3,000명 줄 세워가지고 한 자리에 있는 거 본 적이 있으십니까? 못 보셨죠? 거의 못 보셨을걸요. 제가 2월 달에 우리 둘째가 입대하던 날 논산훈련소에서 거기 애들 서 있는 거 봤는데 무지 많더라고요. 근데 2,000명이 안 됐거든요. 그때 뭐 1,799명인가 그랬는데 와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그때 그 아이들 머릿수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와 저기다가 절반 이상을 더 얹은 인원이 다윗을 따라다녔다는 거 아니야. 실감 나더라고요. 근데 맨몸으로 따라와도 3,000명쯤 되면 숨이 안 쉬어질 텐데 이 사람들 군인이에요. 완전 무장을 하고 나 하나 잡으려고 따라옵니다. 죽겠다. 그죠?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승진심사는 앞에 1차와 2차에 비교하면 차원이 갑자기 너무 높아져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하루 이틀 따라다니면 할만해요. 한 달 정도도 어떻게 좀 숨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따라다닌 세월이 무려 10년이 넘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 내면이 피폐해지기 딱 좋아요. 가장 먼저 사울은 단순히 왕이 아니라 다윗의 장인입니다. 피는 안 섞였지만 혈연 관계예요. 그런데 이 장인이 지금 나 잡아 죽이겠다고 따라옵니다. 슬프죠. 그리고 나라 안에 최고의 권력자가 지금 군사들을 데리고 나를 잡으러 따라올 때의 그 심리적인 압박감을 어떤 것으로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 같은 보통 사람의 경우 이런 일을 겪으면 두 가지 선택을 하기가 쉬워요. 하나는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겁니다. 더는 못 해먹겠다. 나 고만 살래. 이렇게 되기가 정말로 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죄가 없기 때문에, 내가 정당하기 때문에 죄 없는 나를 따라다니는 그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보복을 해버리는 것. 이 두 가지 경우를 선택하기가
정말로 쉽습니다. 근데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도 하나님의 승진심사에서 탈락이고, 상대방을 내 손으로 죽여도 하나님의 승진심사에서는 탈락입니다. 두 번의 위기가 있었죠. 한 번은 동굴 속에서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지만 왕의 옷자락만 뵙니다. 또 한 번이 오늘 본문이에요. 사울과 그의 부하들이 잠들어 있을 때 그 진영으로 들어가서 왕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때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을 재우셨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재우셨어요. 이거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입니다. 3,000명의 군사들이 따라오는데 그동안에는 어떻게 붙어볼 엄두도 못 냈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깊이 재우셨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바로 이 싸움을 끝낼 수 있어요. 얼마나 매력적인 유혹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비새가 그러잖아요. 명령만 내리시면 내가 두 번 찌를 일도 없습니다. 그냥 단번에 끝내겠습니다 하죠. 내가 정당하기 때문에, 내가 억울하기 때문에, 나 하나 잡으려고 이렇게 국정을 다 밀어놓고 쫓아다니는 이 왕이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들의 삶도 고단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 손으로 끝낼 수 있는 정당성이 있지만, 그때에 기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옛날 아비가일이 했던 말입니다. 아비가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무고한 피를 흘리거나 개인적으로 복수하거나, 그 두 가지는 다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지만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결정적인 흠이 되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다윗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한 가지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너무 단순한 정답이어서 기분 나쁘시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방법 말고는 이 시험을 통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왕의 생명을 귀중히 여긴 것 같이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귀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시험마저도 이제 멋있게 통과를 하죠. 근데 문제는 그러고도 아직 승진심사가 끝이 안 났다는 거예요. 사울이 이전에 동굴 속에서 옷자락만 베었을 때도 그렇고, 지금 이 잠들어 있을 때 창과 물병만 가져왔을 때도 그렇고, 그 순간에는 정말 진심인 것처럼 보이는 사과를 합니다. 오늘도 보면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사과를 해요. 그렇지만 이 사과가 이때까지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게 오래 안 간다는 거 다윗도 알고, 다윗 편에 있는 사람들도 알고, 따라다니는 3,000명의 군사들도 다 압니다. 그래서 다윗이 선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블레셋 땅으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블레셋 땅으로 갔을 때에 우리 오늘 읽은 26장 뒤에 27장 4절에 보시면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고 기록되어 있고, 이후에 이어지는 일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울은 전투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이 끝내 주십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건 다윗과 사울의 관계였고 다윗의 인생이었지 우리하고 이 본문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일들은 우리와 상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까닭없이 미움받아 본 적 한 번도 없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그런 사람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신대원 다닐 때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앞으로 교회 현장에 나아가서 사역을 하면 너희들이 아무리 엉망진창으로 사역을 해도 너희 편에 서는 사람이 10명 중에 2명은 있다. 반대로 너희가 아무리 사역을 열심히 하고 바람직하게 해도 너희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사람 10명 중에 2명은 있다. 나머지 6명은 너희에게 관심이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목회자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심지어 교회에서나 우리가 항상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관계의 어려움입니다. 이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특히 우리가 스스로를 봤을 때 정당하다고 느껴질 때, 억울하다고 느껴질 때, 내 억울한 것 때문에 도무지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25절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반절 끝부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표현이 우리 인생을 나타내주는 표현입니다. 다윗이 지금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실제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던 그 일의 결과를 온 백성이 보게 되기까지 지나온 삶의 여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의 길이 되었습니다. 길. 우리가 열왕기를 읽으면서 늘 봤던 게 뭡니까? 다윗의 길,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게 뭐였어요? 여로보암의 길. 길이 되었어요. 길 만드는 사람이 된 겁니다.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길입니다. 그 길에 서 있을 때 신부는요, 도망자입니다. 그렇죠? 장소는요, 정해진 곳이 없습니다. 오늘은 이 광야에서 내일은 저 벌판으로 정해진 곳이 없어요. 그런데 사울은요, 자기 곳으로 갔죠. 어디입니까? 거기가 왕궁입니다. 어떤 자리입니까? 왕의 자리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울에게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왕이라는 지위도 있고 왕궁이라는 거처도 있고 누구든지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까지도 다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다윗은 지금 도망자의 신세로 가진 것 없고 심지어 오죽했으면 자기가 때려 죽인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망명을 해야 될 지경까지 갔지만, 그러나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길 만드는 자인가, 자리에 있는 자인가, 그 심사를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을 향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당하기 힘든 인간 관계가 있으신 분들 기억하십시오. 그 관계 하나님이 모르셔서 허락하신 것 아닙니다. 다 알고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다윗을 굳이 10년 동안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다가 대적들의 땅까지 망명하도록 이렇게 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긴 세월 동안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만나는 관계의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든지 하나님 다 알고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럼 그 관계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겁니까? 한 단계 승진하기를 원하십니다. 승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누구를 상대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상대하면 됩니다. 다윗이 그 어린 시절에 전장에서 형들을 상대하지 않았듯이, 말도 안 되는 나발의 그 모욕 앞에서도 그를 상대하지 않았듯이,
또 혈연 관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 하나 잡아 죽이려고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왕이 되어서도 따라다니는 이 사울을 상대하지 않았듯이 우리 억울함이 클수록 그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때 우리가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실제로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그가 품지 못할 사람은 없었죠. 누구까지 품었습니까? 사울의 후손들까지 끝까지 품습니다. 그리고 자기 죄로 인하여 피신할 때 그 사울의 종족 중에 하나였던 시므이가 저주했지만 그의 생명까지도 보장해 주는데 거기까지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는 늘 크게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그죠? 귀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특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합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로 이렇게 기도하죠. 성전의 두 기둥같이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고 크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쓰임받으려면 누구처럼 돼야 되겠습니까? 겉보기에는 사울처럼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외모도 훌륭하고 왕의 자리에도 있었고 원하는 대로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진실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억울함을 견디고 모욕을 견디고 모든 슬픔과 아픔과 배신까지도 견디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 배반을 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고난을 겪었거든요. 유다 지파가 누굽니까? 자기 지파 아닙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열어야 하기 때문에 그는 이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도 범죄하지 않아야 했던 것입니다. 길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눈앞의 것만 보지 마시고 한 단계 위로 올라가서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산에만 올라가도 이 높은 집들이 얼마나 작게 보입니까? 비행기를 타면 고층 빌딩이나 땅이나 구별이 없어지죠. 우리 인생을 높이 올라가서 내려다 보십시오. 지금 힘든 일, 지금 용서할 수 없는 일, 지금 내가 품을 수 없는 일, 그 모든 것들을 한 단계 위로 올라가서 내려다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구석구석 숨겨놓으신 이 승진심사에 멋있게 통과하는 주님의 백성 다 되시기를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